바라봄이 담대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개척한 지 1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립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떠올랐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세운 이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 뜻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에벤에셀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힘들던 코로나도 하나님이 잘 통과하게 하셨고,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하셨고, 저도 성숙하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더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가정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 유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의 돌판도 있고 만나도 있고 모세의 지팡이도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좋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을 포로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 계속 갖고 있다가 이대로는 망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돌려줘 버렸어요. 이 언약궤 가지고 있다가는 무슨 일 생길까 봐, 우리 주변에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무속신앙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사실요, 교회 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그냥 습관적으로 온 것 같지만요, 이 교회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 교회 문턱 넘는 것이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진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구원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그냥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진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야,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망하겠다, 힘들겠다, 병들겠다, 무슨 일 생기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여러분은 선물로,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성도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교회에 등록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자꾸 계약이 안 된다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니까 자꾸 마음이 찔리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돈 벌다가 하나님 놓치겠다.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계약이 또 하나씩 안 되는 거예요. 10개 됐던 것이 5개 되고 그러는 거예요. 2주 연속 교회를 나오면 이미 했던 계약도 취소가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주일에 교회는 나오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로 이렇게 마음으로 정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계약 끊기니까. 연속으로 2주 3주 나오면 했던 계약도 또 안 되니까 결국 지금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까 봐, 믿음 생활 때문에 돈 못 벌까 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의 유형이죠.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가 그랬죠. 롯의 아내는요 99.9999999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돔 땅을 불로 멸망시킬 때 너희들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했는데 누가 뒤돌아봤죠? 롯의 아내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아쉬운 거예요. 집에 놔두고 온 백이 아쉽고, 집에 놔두고 온 금이 아쉽고, 집에 놔두고 온 주식 쪼가리가 아쉽고, 집에 놔두고 온 땅 문서가 아쉽고, 아쉬우니까 뒤돌아보다가 결국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벳세메스 사람 유형입니다. 19절에 보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기서 가로 열고 5만 닫고 7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사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70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5만 명 그렇게 마을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열어보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어나갔어요. 언약궤는요 아무나 손 못 대요. 제사장들만 그 언약궤를 손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호기심이 생기겠죠. 이 언약궤가 뭐지? 언약궤 안에 모세의 지팡이,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있다고 하는데, 와 진짜야? 그래서 언약궤 열어보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도요 무서워서 어렵게 돌려받은 언약궤를 다시 블레셋으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일도 풀리고 없던 일도 생기고 그런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 생긴대,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대, 하나님 믿으면 합격한대, 승진한대, 잘된대, 땅값도 오른대, 건물값도 오른대. 근데 막상 믿었더니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돌려보냈는데 옆에 있던 기랏 여아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로 빼앗아갔어. 자기들이 다시 블레셋으로 돌려보내놓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어. 아, 저 사람 때문에 못 믿겠어. 아, 이 일 때문에 못 믿겠어. 아, 이 사건 때문에 안 되겠어. 형편 때문에 안 되겠어. 아니, 원인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욕심인데, 영혼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그냥 만사형통하는 거, 기복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잘 되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항상 언약궤 돌려보내요. 작은 시험만 와도 언약궤 돌려보내요. 조금만 힘들어도 언약궤 돌려보내요. 뭔 일이 안 되면 언약궤 돌려보내요. 어떤 사람? 벳세메스 사람 유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기랏 여아린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가지고 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내줄 거야. 아니,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겠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가지고 있다가 망했대. 전염병 생겼대. 다 죽어나갔대. 베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 함부로 손대다가 70명이 그 자리에 죽어나갔대. 아니, 이 소식이 안 들렸겠어요. 다 알았겠죠. 근데 이 기란 여아린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가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7장 2절에 보면요, 20년 동안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 엘르아살에게 이 언약궤를 맡겼대요. 이 엘르아살이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지키고 관리했대요. 남들은 다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는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블레셋의 속국이에요. 블레셋에 막 작물도 빼앗기고 양식도 빼앗기고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바알을 섬겨요. 아스다롯을 섬겨요. 근데 기란 여아린 사람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섬겨요. 언약궤를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 한 분만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바라보는데 기란 여아린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란 여아린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대요.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면요,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처럼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는요, 내가 블레셋에 사로잡힐 때는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만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담대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바알도 만나봐야지, 아스라도 한번 내가 힘써봐야지, 막 이것저것 하는 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자. 신대원 다닐 때 가끔씩 이렇게 가다가 한참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잘 가다가도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요? 물어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 있죠. 이렇게 십자가 쳐다보는 분, 물론 위로는 됩니다. 저도 이렇게 십자가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십자가를 계속 쳐다보고,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사실 아니에요. 캐톨릭이 그렇잖아요. 신상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만지고 절하고,
신상에는요, 자연 피조물에는요, 이런 형상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연 속에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범진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하늘 이렇게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봤어. 그러면서 막 열심히 달리면서 바알도 찾고 아스다롯도 찾고, 우리는 대부분 신앙이 이래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자꾸 인생이 막힐 때, 자꾸 뭔가 안 될 때 노력하고 애써도 자꾸 안 될 때 내가 뭘 하려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막히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찾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너희의 손에서 제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를 이렇게 겸손히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 힘을 빼야 돼. 바알 찾아가는 그 바알의 힘을 빼야 돼.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잖아요. 애기 안 생기면 아스다롯 가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정의 어려움이 끊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가서 이렇게 막 비는 거예요. 바알 찾아가는 그 힘 내려놔. 아스다롯 찾아가는 그 힘 내려놔.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아멘?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살 길 찾아볼까? 어떻게 하면 자녀 잘 되게 볼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주일에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당 예배당 바깥에만 나가면 또 분주해요. 또 바빠요. 다 참견해요.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힘쓰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힘 빼게 하실 때예요. 그냥 힘 빼는 거예요. 뭘 안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뭘 안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교에 엄청 큰 특수 차량이 꼈습니다. 아무리 밀고 당겨도 육교에 그 큰 차가 끼었는데 뭐 빠지겠어요? 대형 차를 가지고 끌고 가도 안 빠지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 어린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꼬맹이가 저거 타이어에 바람 빼면 되는데, 아니 바람 뺐더니 그 육교에 끼었던 그 큰 차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빼면 돼요. 내 인생에 힘만 빼도요, 일이 이루어져요. 뭘 하려고 하는 그 힘을 빼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힘세고 힘써고 애써도 안 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힘도 안 썼는데 노력도 애쓰도 아닌데 일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들 막 설득하면서 묵상하자, 나눔하자. 제가 3년 전에 엄청 노력했어요. 막 성도들이 나만 보면 피할 정도로, 또 묵상이야, 또 나눔이야. 막 부교육자들 막 이렇게 달달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모든 우리의 관심은 나눔이고 묵상이야. 무슨 말을 할 때도 나눔, 묵상 다 들어가야 돼. 모든 시선을 주께로가 아니라 묵상과 나눔으로 가야 돼. 막 이렇게 몸부림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그냥 작년부터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돼요. 묵상이 시작되고요, 나눔이 시작돼요. 여러분, 강주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나눔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 되는지. 전 큰 교회 많이 가봤잖아요. 여기는 구역 모임 잘 된다, 숙 모임 잘 된다.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안 돼요. 근데 힘 빼니까 되더라고. 내가 안 된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고 말합니다. 미스바에서 왜 모이게 했죠? 거기서 성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열었어요. 지금 말하면 거기서 부흥 집회를 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기 흩어졌어요. 각기 흩어져서 자기 힘으로 바알 찾아다니고 아스로 찾아다니는데, 그들이 그 힘 빼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미스바 대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배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힘이 어디서 오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에, 그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러 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더 잘 압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능력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언제 받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언제나 흩어지게 해요. 모이는 것을 방해해요. 분열시켜요. 꼭 싸움은요, 예배 가기 전에 해요. 우리 부부들이 꼭 싸움은요, 꼭 부모님이 예배 드려 가기 전에 자녀들한테 뭐라고 해요. 꼭 사단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일어나요. 아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꿈, 우리의 인생의 문이 어디서 열리는지.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분열시킵니다. 흩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해요. 모이게 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잘 모이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죠? 잘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이죠.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고 있다가 야, 얼른 무기 챙겨, 남자들만 나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에 큰 우레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가게 됐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힘 뺀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힘 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그 모든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무 시간이 아닌 것 같고 동사 모임을 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백성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다 치시고 막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블레셋을 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하시는 때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왜 교회가 중요한지, 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건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론이 없으면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론이 없으니까. 그 안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를.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가? 주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약속을 받고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아는 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항상 이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믿음으로 해내요.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믿음으로 병도 고치네? 믿음으로 자녀도 잘 되네? 믿음으로 재정도 회복이 되네? 믿음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어지네? 혼자 있으면 되고 안 되고 여기에 갇히지만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훨씬 커져요.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자꾸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요, 한 개인이 아니라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말씀 들었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귀로 들었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주님 떠났어요. 주님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변했죠?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그들이 이제는 진짜 힘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을 때가 언제 있는가? 120명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하잖아요. 힘들어도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라고.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라고. 그러면 언젠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직분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직분을 귀하게 여겨요. 직분은요, 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리예요. 쓰임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직분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신앙의 계급이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으면 어려운 일이 반드시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직분에 맞게 빚어 가시려고. 그런데 그렇게 빚어지면요, 그때 비로소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면요, 또 항상 광야에서 방황하듯 계속해서 그냥 연단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물대동산교회 항종직들이 그 직분에 맞게 잘 빚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전화가 와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그립다고. 막상 교회를 이렇게 바꿔보니 우리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있는 예배인 줄 몰랐다고. 저는 우리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게 달라요. 저는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항상 성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보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성장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힘 빼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함께 힘써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블레셋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